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엘라 헤로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보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거합시다. 눈인사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지만 큰 감동과 힘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극복해서 반전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그 다니엘의 그 적들은 죽게 되고 그는 높은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통쾌하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그 사건들은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새벽을 깨며 이렇게 또 나와서 주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이 새벽을 드리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의 삶 속에서 봉착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반전의 기회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는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이 어떻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우리가 20장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요. 대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문의 정사는 그 율법을 폐하신 주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신앙 원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의 그 법칙에서 우리가
성도가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른 막대기이고요. 먼지 같고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천사가 흠모하는 정말 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죄악의 어둡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올 수 있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기 실패, 자기 절망 속에서만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패가 겹치면 스스로가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계십니까? 절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망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절망을 체험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절망을 체험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절대 소망으로 오십니다. 내가 길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까? 이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는 작업은 언제나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 죽음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는 자기 실패, 자기 절망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세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 건세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에 내 대신 내 죄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내 대신 내 삶을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법칙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의 그 말씀처럼 양과 그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병들었을 때 돌봐주셨다 그랬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이렇게 할 때 임금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이신 주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의 선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칙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제가 우리 해운로 교인들을 보면 늘 든든함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입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도 생활을 하며 새벽 예배를 불 끄트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 해운로 교회를 보면은 숙연해집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불렀었고, 하나님 무릎으로 굴복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이렇게 끼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는 새벽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감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모범, 그 모범의 샘플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늘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